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해외 토픽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천만 달러를 가진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불치병이 걸린 부자가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가족 중에 그 먼 친척의 조카뻘 되는 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뻘 되는 그 자녀가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심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만 달러, 그러니까 몇백억 되는 이 달러를 그 심장병 걸린 그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큰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이 거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이 자기 재산을 조카뻘 되는 그 사람에게 물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신부에게 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신부님, 아무래도 이것을 자기 조카뻘 되는 그 사람에게 물려주면 아마 심장병이 있어서 놀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신부님이 알아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그 먼 조카뻘 되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당신에게 수천만 달러가 생긴다면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하네. 돈이 생긴다니까 귀에 다들 쫑긋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이 뭐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까 심드렁하게 그러면요 내가 이 캐톨릭 교회에게 내가 11조를 하죠. 가볍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을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그럴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신부가 아주 진지하게 이 조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심장병 걸린 이 사람이 하도 진지하게 신부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받은 거에 10분의 1을 신부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른 이야기를 듣고 놀래요. 연예인 누가 누구를 사귄다더라, 그런 걸 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많은 뉴스를 듣고 우리는 놀라며 이상하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말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 놀랄 만한 이야기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위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거지 뭐. 어떤 분들은 남은 재산의 10분의 1을 준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절했다는 신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도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권세, 특권이라 그런 말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고 돈 10,000원만 주세요, 50,000원만 주세요, 10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50,000원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이 돈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 여러분을 붙잡고 엄마 아빠 나 10,000원만 주세요, 50,000원만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너 나한테 왜 돈 10,000원 달라냐 50,000원 달라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는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물어볼 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안 물어볼 거려? 왜? 아들과 딸이니까.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물어볼 거려? 아, 예, 난 뭐뭐 학교에서 이거 뭐 필요하니까요.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있으면 당연히 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나 여러분이 주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권세다, 그런 말이에요. 이 특권과 권세를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특권과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권세를 누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나라예요. 미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LA, 샌프란시스코, 50개 주 중에 샌프란시스코보다 그야말로 작은 한 주보다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허리가 반토막 난 나라예요. 그것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반토막 중에서도 또 반토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시위도 가슴 아픈,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아픈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강원도보다 작은 나라인데 반토막이 났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39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남북 중에 39명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왕은 우상 숭배의 1인자예요.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서 바알신을 전국에 퍼뜨렸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나라 가운데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비가 그쳤어요.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이나. 신약은, 야고보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가 동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에 한 계절만 비가 오지 아니해도 저렇게 땅이 쩍쩍 갈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땅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은 갈라지고 가축들은 쓰러져 버려 다 죽어져 가고, 채소들은 다, 나무와 채소들은 다 비틀어지고 말라져 버렸겠죠. 그리고 3년 6개월, 한 4년 정도 이렇게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비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비가 뭔지를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마. 3살, 4살, 비가 뭐예요? 비가 뭐죠? 왜냐면 비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비가 뭐예요? 유치원에서 지금 말하면 선생님 비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거야. 비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게 뭐죠? 이렇게 물었을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뭄을 의미해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멀리 이렇게 사라진 것 같지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 코로나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호라자처럼 마스크는 쓰고 다니진 않아요, 옛날처럼.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교회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모든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은 모든 교단들이 동일한 지표를 그리고 있는데 30% 정도의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모든 교회들이 다 30%의 하향 곡선이에요. 모든 면들이 그래요. 우리 교단도 예외 없어요. 인원, 재정 다 기독교는 30%의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실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가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한국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가뭄, 영적인 갈증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 41절에 희소식이 하나 들려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를 2번만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큰 빗소리가. 시작.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한 번 더. 시작.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3년 6개월에 그야말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가뭄을 종결시키는 큰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긴 흉년의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심령 한 심령,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게, 저희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긴 흉년의 시간이 지나고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다시 회복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큰 빗소리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큰 빗소리의 정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진면에 내리리라. 이제 지나간 모든 날들이 지나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비를 주셔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에 여러분, 열방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동일하게 금년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게, 여러분의 셀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와 모든 영역에게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치를 알 수 없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끝난 것 같고 지금은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는 이 민족에게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나도 금년 한 해에 큰 비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큰 비를 주시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큰 비를 주시되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평안의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렇게 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큰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42절에 보니까 굉장히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채소마다 막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부흥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한 사람은 아합을 등장시키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를 등장시켜요. 그런데
아합은 뭐냐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지금 오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부흥을 약속하시고 열매를 약속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열매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그 결과를 주시느냐?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뻔한 것 같지만 엘리야처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금년에 벌써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어느 교회, 그리고 1월 2일 뭐 이게 많은 교회를 지금부터 이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집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되는 게 있는데요, 모든 교회가 다 마이너스예요. 막 가면 막 아우성해, 막 진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는 교회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다 바닥을 치는데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 그리고 살아남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딱 하나야.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리서치를 하고 아무리 조사하고 모든 걸 갖다 대도 딱 방법은, 마지막 롱런하고 살아남는 교회는 딱 하나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뭐 엄청난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다 요즘은 뮤지엄, 다 박물관 교회가 다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지 알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방교회 예외 없어. 기도하는 교회만 살아남아.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들만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앞서가는 은혜를 주셔요.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먼저 보고 먼저 듣는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안해요. 44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번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따라서 해볼까요? 손만한 작은 구름. 사화는 지금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지금 엘리야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와는 작은 구름을 봤는데 엘리야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았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을 봤으면 마차를 준비하러 가고, 결국은 큰 비가 내리는지라 비를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관계에서 똑같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앞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도,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앞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먼저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 통찰력.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막 이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홀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앞날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이게 보인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앞서서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사기 맞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경쟁력에서 뛰어난 거예요. 작은 손만한 구름을 봤는데 엘리야는 큰 비를 보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한번 투자할 만하잖아.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대박 칠 수 있잖아. 아니야, 진짜야. 이 눈이 또 떠지는 거잖아, 이게. 사모님 뭐 주식도 뭘 모르면서 뭘 아멘해.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아이고 진짜 뭘 아는 사람이 아멘해야지. 뭘 사모님이 결혼을 잘했어. 왜냐면 과부의 외아들의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믿음 하나 보고 나한테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진짜 깡통이 없거든. 근데 믿음 하나 보고 저렇게 투자하는 게, 그 뭐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있는 거야. 먼저 보는 은혜. 먼저 듣는 거야. 뭘 듣냐면 빗소리를 듣는 거야. 빗소리. 이게 대박이지. 비가 안 와.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작은 구름이 하나 떴는데 빗소리를 듣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보다, 마차를 끌고 가는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46절 볼게요.
시작. 아합 앞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간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앞서간 거야 엘리야가. 어떻게?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시대는 제가 아무리 봐도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과 꼼수와 별의별 방법, 세상에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 우리는 사실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제한되어 있어. 그렇게 하면 죄가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인계라는 게 있어요. 미인계. 그런 거 알아요? 나도 몰라. 근데 그런 게 있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 데 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미인계를 써서 하면 우리는 그런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를 따라가냐 말이야. 영업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잔머리 굴러서 이렇게 모든 방법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보고 먼저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위치에 가서 뭐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하며 먼저 좋은 능력을 먼저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명예를 먼저 얻게 되거든, 먼저 부를 얻게 되거든, 먼저 지식을 얻게 되거든, 먼저 건강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에 가거든,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타락과 변질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올라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타락이요 변질의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고 먼저 부흥이 됐어, 우리 기관이, 우리 셀이, 내가 최고 먼저 11조를 많이 했어, 내가 최고 먼저 뭘 했어, 이런 것이 여러분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타락이야. 여러분 최고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하거든 난 그것은 반드시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바로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그곳에 보낸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건강을 주신 것을 특권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식을 주신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먼저 선택한 것을 특권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 이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멋지게 사용하셨을 텐데,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고 저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이 한 세대에 저희 지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몇 번 이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 후배들이 지금 그냥 막 개척하는 교회, 개척해서 막 이제 막 한 번 더 이사하는 교회, 이사하는 교회, 다 후배들이 그래. 목사님, 저희가 개척을 해서 이사해 보니까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야, 개척을 안 해본 목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개척을 해본 목사들은 다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그건 특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사명이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될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 개척교회에서 중형교회로 넘어오는 모든 목사들에게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내 사명이 뭔지 저는 명확하게 알아.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깨어지고 지치고 힘든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나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 그 교회들에게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큰 비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회중에 모였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열왕기상 18장 41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 이런 응답을 받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새봄이 오는데 새봄에 비를 주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비를 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농부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성품이 좋아도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인공으로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게 오늘날 현대 과학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소방관이 작은 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불을 끌 수 있지만 큰 비, 이번에 LA에 큰 화재가 나면 소방관이 기도해요. 하나님, 난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비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떴어요. 하나님,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비를 주옵소서. 이렇게 딱 붙잡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이렇게 화마가 쌓여있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소방관의 기도가 있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또한 부류가 있는데 목회자예요. 강단에 올려 말다. 하나님,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고백이 점점 강해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셀별로 모이시잖아요. 무엇을 드시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장소에 가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죄송해요, 그걸로 여러분의 셀이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셀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 언제까지 나누실래요? 똑같은 기도 제목 아니에요. 혹시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분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 이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은 날을 정해서 기도해볼까?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 우리에게도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끼리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우리 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풀려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셀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셀에서 실질적으로 큰 비가 내려서 이 새봄에 새로운 밭에 채소가 일어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셀마다 큰 빗소리가 실질적으로 들리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